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아멘.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성의 없이 그렇게 하는 건지 표정이 담긴 건지 다 보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평생에도 그거 하나 못 맞춰요. 두 손을 다 들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오늘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생겨나게 됐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친히 준비해 주셨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의 종과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원리, 그 원칙을 알려주시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이다. 오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가 막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받은 사람들, 택한 받은 사람들, 언약을 맺은 사람들. 이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간섭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말하느냐? 점점점 불안하다고 말해요. 점점 더 외롭다고 말해요. 점점 더 중독에 빠지고, 최근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고됐잖아요. 간호사가 막 온몸을 주사기로 찌르다가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넘어졌어요. 왜 그럴게요? 처음에는 프로포폴이라고 그랬는데 마약이다 어쩌다 막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더 자유에 목말라 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디어 또 밝혀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받들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이래요.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뭐라고 그러냐?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질문 하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60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난대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예배지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표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1계명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라. 이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그 땅들의 다른 우상들과 종족들의 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보세요. 정말 감사하게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지난 주일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감사하게 1부 예배가 지금 늘고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누구만 예배냐?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해라. 이게 10계명 제 1계명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자, 제1계명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성경 본문을 아주 유심 있게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써놓지는 않지만 그 본문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본문 보세요. 제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15분 전에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 설교하시는지 잘 읽다 보면 그날 설교가 더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에 빨간 점이 찍혀 있다. 나는 내 성경 그렇다. 다 그런 게 아니군요. 이걸 진짜 똑같이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몇 분만 계시네요? 좋은 성경 갖고 계십니다. 자, 잘 따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출, 내,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연구한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요,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느냐? 창출, 내, 민신, 토라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몇 가지 명령을 주셨냐면 613개의 명령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248개 하라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라 가르쳐 주셨던 248개의 긍정 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365개의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부정명령이 36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10가지를 추려서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6,000전이라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래적인 의미는 오늘도 동일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계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왜 하라 명령 248개를 왜 248개를 주셨을까를 연구한 율법 학사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탈무드에 사람의 관절수, 뼈마디를 찾아보니까 248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뼈마디와 온 몸과 관절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라 명령, 여러분 긍정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그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라한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왜 365일이에요?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365개의 하지 말라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613개를 다 지키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을 뽑아가지고 10개로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판을 새기고 살아가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의 첫 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성도님이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우상에게 절했나요?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고 신앙생활 잘했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을 여러분 그냥 불상이나 만들어 놓고 나무 신상이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상은 다른 거래요. 뭐가 우상이에요? 돈 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게 우상이래요.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자녀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자녀 명예 라고 생각하는 것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원칙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좀 여러분 스스로 준비한 걸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했는지, 그냥 뭔지 쌓였는지 막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말씀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두 번째 계명 읽어볼게요. 자, 어디 있어요? 4절 시작.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3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 들어볼게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요약을 잘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곱씹고 참 부담이 됐어요. 10계명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유대인 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라함셋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요? 30일이 지난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양식이 떨어졌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이 없게 하고 물이 없게 하고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말쯤에 어디를 가요? 40일째쯤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삶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말라요. 물이 없어서 마시질 못하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 17장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 1일 며칠 되는 날이에요. 45일째 되는 날,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임재하시면서 여러분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야기. 그때 무슨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겠다, 내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20장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성경은 50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건, 구약에 여러분 놀랍게 오순절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재현되거든요. 그러니 출애굽을 한 것이 그냥 날짜 가는 줄 알았는데 50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지, 시간과 절차, 모든 구체적인 신앙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였다. 자, 계명을 받은 날이 3월 3일에서 5일 사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구원받았을까요? 홍해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홍해 이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계명까지 오늘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강림하신 걸 통해 경험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10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히브리어로 10계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레트 하데바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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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명령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하세리트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라해 볼게요. 10가지 말씀. 명령도 명령이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한 10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 제1계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라면 제2계명은요, 예배를 어떻게,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라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를 가르쳐 주셨어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목회 29년 하는 동안에 살펴봤더니 할머니가 하셨든지 아버지가 하셨든지 어머니가 하셨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가족에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한다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예배하기를 결단했다면 어떻게 예배할 거냐?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부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0계명은 가짜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1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4절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어떠한 형상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서 절하고 뭘 구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넘겨 볼게요. 6절 7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3계명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원어에 보니까 쉔이라고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살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라도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 목적대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해요. 내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 이용하는 건 뭔데요? 교회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영업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보험팔러 다니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이용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소망이 있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무슨 일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시며 사셨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답동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요. 쉬운 말로 뭐라면 뭐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탑동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에 따라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한 이름을 영광 돌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르투르노라고 하는,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르투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조그맣게 중장비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장비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장비 안 쓰면
언제 일합니까? 이러다 회사 문 닫게 됩니다. 회사 망합니다. 이렇게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르투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를 창업한 이분은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나는 주일날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손해보는 것 월요일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장사 못하고 영업 못한 것 토요일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중장비 회사가요,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인생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당진에서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음식점을 하는 인천에서 우리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우리 당진 분이신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세요.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요, 여기 답동 여기 사거리에 와가지고요 편말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말 갖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보셨는 분들 계시지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저렇게 고백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은혜가 삶으로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2시 반에 다 교회로 오세요. 이 모습 이대로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을 이겨오는 전도에 대하여 우리 당진지방에 모여가지고 몇 교회 모이냐 그랬더니 모일 교회도 없대요. 탑동교회 아니면 집회도 안 된대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이 당진지방을 일으켜 세우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존귀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멈춤과 채움, 거룩한 안식일의 비밀. 어떻게 예배할까를 가르쳤어요. 하나님만 예배한다. 어떻게 방법 다 가르쳐드렸어요. 네 번째, 거룩한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떻게 지키래요? 멈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예수님 신약에 오셔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은 여러분 일요일 아닙니다. 썬데이 아닙니다.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말로만 안 되고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10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을, 안식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7가지 말씀은 안식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뭐 하시길 원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7째 날에 쉬었음이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따라합니다.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되게 하셨대요.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11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 좀 띄워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말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원어로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행동하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어라. 주일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둔 사람들은 멈춥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주일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멈추는 사람만이 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7가지 안식일에 담긴, 주일에 담긴 의미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합니다. 창조의 복.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창조의 질서의 복을 오늘 이 시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창조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째 할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세요. 두 번째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어요. 죄와 허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준비해라. 이게 주일이래요. 그래서 뭘 기억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구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날 잘 지키면서 감사해야 돼요.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이 성도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 임재의 복. 1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20절의 말씀에서도 임재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간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급의 복. 쉬게 하셨다, 복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7가지 복인데요, 내 힘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사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책임져 주시는 믿음 훈련하는 게 6일간의 삶이고,
일주일 주일에 안식구 첫날 주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뭐 하나고요?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채우고 가야 한 주간 동안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지체가 되는 복.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지키는 날, 지체가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일곱 번째, 종말의 복.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저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어떤 표현은 에릭 리들이라고 읽기도 하고 요즘 표현은 에릭 리델이라고도 읽는데요. 이분은 파리 올림픽에 100m 금메달 1순위 후보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100m 경주가 주일날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경기에 못 뛰겠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했다면 난리 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똥배냐? 왜 예수 믿는 사람 교만하냐? 예수님은 독선적이냐? 믿는 사람들은 그러냐? 근데 이분은 아무리 주변에서 국가가 얘기하고 언론이 떠들어대고 국왕마저도 그를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굴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게요? 이 주종목이 아닌 400m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신다. 그가 400m를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400m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따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은 결국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멈춤과 채워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구별해서 거룩한 안식일 지키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